만남은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이냐?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나의 형상대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을 가지신 것처럼 그분께서 창조하신, 또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공동체성을 가진 존재이고 공동체성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표류한 남자를 다루었던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너무 외로워졌습니다. 홀로 무인도에서의 오랜 삶. 그러자 안 되겠다. 윌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배구공에 자기의 손에서 난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사람의 얼굴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윌슨이야 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 공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윌슨, 내가 오늘 되게 외롭거든. 나한테 말 좀 해봐. 왜 말 안 하는 거야? 너 삐졌지? 막 이러면서 되도 않는 말을 계속 윌슨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 주인공은 그렇게 가짜 대화, 가짜 만남을 통해서 진짜로 정신이 돌아버리는 것을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만남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만남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만남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한 예인 것이죠. 천사로부터 너가 잉태할 거야,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친족인 엘리사벳 아주머니를 만나러 달려갑니다. 왜요? 마리아는 지금 엄청난 감격과 환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와,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니,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역의 주인공이 된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현실은요, 너무나 매섭고 너무나 예리하게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아픔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지만 사람들은 처녀 잉태를 믿지를 않거든요. 돌 들어가지고 때려 죽이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정혼한 요셉마저도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벌써부터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말 오롯이 혼자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너무나 큰 시련 속에 자칫 믿음이 사라지고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때 천사가 나한테 수태고지할 때 내가 왜 아멘 했을까? 이건 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닐까? 이런 의심과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 불가능한 상태의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던 친족 엘리사벳 아주머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지내면서 믿음을 북돋고 마음을 굳세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석 달을 함께하는 동안 마리아는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고 이후로 평생 예수님의 모친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만남의 축복을 아주 그냥 톡톡히 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만남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 준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 때 마리아처럼 또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만남을 의미를 할까요? 먼저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만남인 것입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만남.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뭐와 같으냐? 고대 사회의 가장 희귀한 광물이자 가장 값어치 있는 광물이었던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죄악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이 쫙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승리했으며 가능케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쓰임을 받았는지를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정말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가, 이 쫙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결정적이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아주 강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도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우리의 믿음을 부식을 시켜버립니다. 어떤 만남은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면요, 없던 믿음도 생겨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있던 믿음도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믿음을 자꾸 흔들게 만들고 의심을 가져다 주고 부정적 생각을 자꾸 전염시키는 사람을 아예 안 만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세상을, 지구를 떠나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만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든탑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 내 믿음이 세워질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강해질 것인가 약해질 것인가, 아멘할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불신결혼하지 마세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도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릴 수 있고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이끌어가는 것 한 그 순간순간이 우리를 완전히 불신앙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게 만들 수도 있는데,
아니 1년 365일 함께 한 입을 덮고 한솥밥 먹고 함께 늘 살아가야 하는 배우자가 믿음이 없어요.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되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평생을 피눈물 흘려가면서 내 배우자 예수 믿게 하려고 정말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을 쳐도요, 그 배우자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인생길에 겪을 고난과 고생과 믿음의 충돌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 신앙의 갈등,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하는 에너지가 배우자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희석되고 그냥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도박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전도해서 믿게 하면 되죠. 그건 도박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수태고지를 받으니까 친족 엘리사벳 아주머니에게로 갑니다. 엘리사벳은 어떤 상태예요?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이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거룩히 성별된 집안의 여인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까지 덧입으니까 마리아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의 막 상승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모친으로서의 영적 준비를 잘 갖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보십시오. 빌립보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는 죽지 않을 만큼 피떡이 될 만큼 두들겨 맞고 나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자칫하면 이 바울이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터키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주님께서 다 막아버리시고 나중에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지중해 넘어 이곳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성에 저를 데려다 놓으셨으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 꼴이 뭡니까?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왜 이렇게 피떡이 되고 이 꼴이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과 불면의 밤에 감옥에서 뭘 하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불신자요 적대자로 가득한 그 도성에서, 그것도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격려하는 믿음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끝내 승리하고 그 과정에서 간수장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나는 만난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만나면 믿음이 상승하고 그 사람 만나면 믿음이 공고해지고 그 사람 만나면 믿음의 플러스가 되는 그런 만남을 가지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이 믿음 잘 지켜야죠.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격려와 지지의 만남, 이게 축복의 만남입니다. 격려와 지지의 만남. 실험을 했어요. 말 한 마리가 짐을 얼마나 끌 수 있느냐, 최대치로 몸부림을 쳤더니 2톤을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더래요. 엄청난 거죠. 그것도 우리는 뭐 그냥 100kg 막 이런 것도 잘 못 드는데, 들기는 뭐 합니까? 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말은 2톤까지 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두 마리가 함께 끌면 몇 톤입니까? 4톤이잖아요. 4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 유기적인 어떠한 그리고 역동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두 마리가 끄는 그 짐의 무게가 23톤까지 끌더라는 거예요. 23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이 말들이요, 두 마리가 같이 그냥 이렇게 줄에 묶여가지고 끌면서 영차 힘내자 이러면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막 이러면서 4톤이 아니라 23톤을 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와 지지의 능력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이제 미용실 가서 깎다가 이 남자 미용사에게 물었어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정말 안 했더니, 그리고 나이가 막 들어가면서 근육이 막 빠져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만 늘 깎거든요. 그랬더니 이 남자 미용사가 그래요? 제가 요즘에 저 PT를 받는데 PT를 한번 받아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PT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PT를.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1부 때 설교 때도 드렸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그래서 그 필라테스 계속 받으세요 요즘에? 이거 막 필라테스 하는 게 아니고 PT는 그 근육 운동 있잖아요. 퍼스널 트레이닝. 선생님한테 직접 받는 거 1대1로. 그걸 그 미용사가 저한테 받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요즘에 PT를 받고 있는데, 그 PT를 받으면 그 선생님이 한 번만 더 하면서 그 한 번만 더 도저히 못 들 것 같으니 한 번만 더 하면서 계속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 번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다 됐나 싶은데 또 한 번만 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요, 자기 혼자라면 절대로 못 들었을 중량과 횟수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근육이 늘고 제가 요즘 건강해졌어요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PT를 받으라, 필라테스가 아니라 PT를 받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와 지지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하면서. 만남도요, 어떤 만남이 복이 되느냐? 격려와 지지가 있는 만남입니다.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를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수태고지 받았을 때 아멘 했지만 이 마리아의 상태는 지금 14살, 5살이에요. 고대사회는 결혼을 이제 일찍 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정도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 믿음이 탁 건들면 깨지는 유리잔처럼 아주 그냥 파괴되기가 쉬운 그런 믿음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그런 마리아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42절 이하를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 의역하면 뭡니까? 와, 마리아, 너가 세상 모든 여자 중에서 제일 복 있는 여자야. 너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거, 그게 정말 축복이야. 너가 메시아의 모친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내 뱃속에 있는 이 아기는 이제 앞으로 세례 요한이 될 거예요. 이 아기가 내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었어. 기쁨으로 뛰놀았어. 그러면서 막 마리아를 격려하고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내가 아멘한 것이 이게 정말 축복이었구나, 잘한 거구나, 나는 정말 복된 여자구나. 마리아는 막 그냥 격려받고 힘이 막 그냥 불끈불끈 솟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불같은 시험과 고난에 직면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격려와 지지의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는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막 특공대까지 파견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에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사울 왕의 아들이요 왕자인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격려해주고 지지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다윗이
너무너무 귀한 친구요 왕자인 요나단의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격려와 지지를 얻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완전히 우상숭배 가득하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떨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평생을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격려와 지지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도 먹지 않고 채식하면서 승리하게 되고, 풀무불의 앞에 서면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들은 잘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서까지도 구원해 주신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가 이러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불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펴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손을 잡고자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만남을 잘 가려서 가져야만 합니다. 대충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격려와 지지를 해주면서 믿음의 상승작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만남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우리도 말을 할 때 격려해주는 말, 지지해주는 말,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고 다윗과 요나단과 같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복된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떤 만남이 복된 만남인가?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 만남입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 만남, 이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에요. 제 금요 돌파 기도회 때도 드린 말씀이죠.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으로 큰 족적을 남긴, 지금 소천하셨음에도 굉장히 존경을 여전히 받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완전히 예수로부터 돌아섰어요. 공공연하게 자기는 역회심을 했다. deconversion. 나는 역회심을 했다. 난 이제 안 믿는 사람 됐다. 그렇게 아주 그냥 천명을 하고 다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고 자기의 의도대로 편집한 그러한 책일 뿐이다. 저는요 같은 목사 아들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분노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그냥 그 믿음이 파괴된 상태에서 자기 혼자만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는 믿음을 해체하는 사람이다. deconstruction, construct,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다 deconstruction, 해체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결정적 계기가 있더군요.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의 책을 읽다가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면서 의심에 빠지고 결국 자기는 진리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 성경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완전히 믿음이 파손나 버린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것도 저자와의 만남이 아닙니까? 저자의 사고, 철학, 그의 사상, 이걸 만나는 거죠.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도 파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적이라고 다 같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신학교라고 다 같은 신학교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만남이라고 다 같은 만남이 아닙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책을 읽어야 하고, 말씀과 일치하는 신학교를 가야 하고, 말씀과 일치하는 교회를 다녀야 하고, 말씀과 일치하는 만남을 가져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꼭 보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검증을 했고, 정말 이것은 진리라고 말을 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체계가 확실하게 세워지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클래식들이죠. 그런 양서들을 꼭 비사이로 막가처럼 피해가면서, 아니 어쩌다 이상한 것들만, 꼭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이상한 책들만 손에 붙잡고는 거기 빠져가지고는 신앙 다 파손돼 버리고, 그냥 의심에 가득 차가지고는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요, 가려서 봐야 합니다. 가려서. 유튜브를 보면은 거기서 정말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믿음을 공고히 세우는 일에 꽤나 도움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칫하면요, 그 유튜브 내용 보다가 신앙이 완전히 왜곡되어지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들으면서 이거 신기하다 이러면서 거기 빠져가지고는 그게 이제 마귀의 그것이 간계죠. 딱 후크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불신앙의 길로,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신학 체계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설교를 이제 인터넷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러한 인터넷 기독교 인터넷 업체 대표님이 이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저하고 친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님 요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제 설교 영상 중에 일부분을 쇼츠라고 하는 형식으로 한 2분 정도 되는 짧은 쇼츠를 저에게 비디오를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설교는 막 제가 하고 있는데 목소리도 제 목소리하고 거의 싱크가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제가 막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언어는 중국어로 막 니하오 막 이러면서 막 중국어가 막 나오고 있어요. 쉐쉐 막 이러면서. 그러다 갑자기 한 10초 20초 가다가 갑자기 또 일본어로 바뀌었네요. 일본어로 건니치와 막 이러면서 막 바뀐 거예요, 일본어로. 그러다가는 또 영어로, 유창한 영어로, 너무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유창한 영어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또 한국어로 나와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 AI가,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다 이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그 목소리 톤, 발성의 방법, 그 사람의 지금 하는 말, 이걸 거의 흡사하게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통역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대체 이거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30개 언어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0개 언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활용하면 우리가 선교에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아제르바이잔어로도 할 수가 있고, 그리스어로도 할 수가 있고, 터키어로도 할 수 있고, 영어로도 할 수 있고, 일본어로도, 중국어로도, 하여튼 핀란드어로도, 러시아어로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 이거 엉뚱하게 이단도 그 안에 많이 또 들어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지요. 자유주의 신학자도 엉뚱한 소리 하지요.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런 유튜브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에 그냥 빠져가지고는 거기 얽매여서 그거 듣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영이 혼탁해져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마리아에게 전한 엘리사벳의 말을 한번 보세요.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엘리사벳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네가 아멘한 것이, 그게 정말 축복이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100% 싱크가 딱 맞는 거예요. 딱. 그럴 때 마리아는 그 만남 속에서 믿음이 상승하고 갈등이 사라지고 분명한 확신이 막 그냥 솟구쳐 오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 만남이냐 아니냐, 이걸 잘 가려서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시험과 유혹의 덫 앞에 서 있을 때에, 너무 힘겹고 지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조차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에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전진하도록 힘을 주는 그런 만남을 가지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말씀과 어긋나는 말을 자꾸 해서 내 믿음 무너뜨리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사명을 저버리게 만드는 만남, 이거는요, 이미 결혼 생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런 만남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같이 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만남, 격려와 지지의 만남,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 만남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만남은 내 입에 감이 뚝 떨어지듯이 그냥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들 첫 예배 나와서 안수기도 받을 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처녀를 이제 고향 땅에 가서 데려와야 하는데, 명은 받았지만 대체 누구를 데려가야 하는지, 어떻게 만나야 할지 방법이 없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그러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나중에 보니 리브가야말로 이삭의 아내로 완전히 천생연분 아닙니까? 예수님도 12제자 선발할 때 그냥 뽑는 거 아니잖아요.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해주소서. 그러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베드로도 만나게 해주시고, 안드레도, 요한도 다 만나게 해주셔서, 처음에는 뭐 저런 것들이 제자냐 비웃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같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고,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고 복음의 사도들이 되어서, 야, 주님은 정말 제대로시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도 생전에 빌립보에 가서 기도부터 하잖아요.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복음 받을 사람을.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날로 치면 샤넬 회사의 창업 자격인 자주장사 귀족들에게만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그냥 아주 귀족들에게만 이렇게 제공하는 자주색, 그러니까 보라색 옷감 장사, 엄청 비싼 겁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녀로부터 선교에 엄청난 지원을 받고 격려를 받고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 마음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요, 저희 아이들 요 코 흘릴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의 귀한 배우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기도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 믿음 안에서, 그것도 한 교회 안에서 둘 다 짝들을 만난 거예요. 내 아이가 전부 다 함께 한 교회를 다니고,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다 그 교회 섬기고 있고, 저희 아들만 2살 위고 딸과 며느리와 사위 전부 다 같은 나이, 다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 간격으로 2 녀석 결혼시키느라고 죽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제 막내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도 이제 너의 배우자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스스로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된다. 네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 덧붙인 말이 있어요. 아빠에게 너의 엄마와 같은
아빠에게 너의 엄마와 같은 그런 배우자가 너에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너도 기도해야 된다. 제 아내한테 점수를 그냥 엄청 땄습니다. 아빠에게 엄마와 같은. 여러분, 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복된 관계를 위해서 나도 섬기고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섬기고 헌신을 해야 해요. 나도 섬기고 헌신을. 마리아를 보세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여러분, 마리아는요 엘리사벳 아주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빨리,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또 산골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처가 아니에요. 이 고대 사회는 여자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았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 먼 산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이 만남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복된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녀는 메시아 탄생의 주역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과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사람들은 심지어 수백억 원을 기꺼이 지불을 합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경매가 붙는 거잖아요. 그 경매에 낙찰되는 사람이 한 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워렌 버핏으로부터 투자에 관한 동향을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이고, 흐름을 캐치할 수가 있고 큰 혜택이 주어지는 거니까. 미국 대선 때 어땠습니까? 기업가들이 트럼프에게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막 기꺼이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와의 관계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 관계와 만남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쓰고 헌신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을 얻을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요 이미 만남의 가장 큰 축복을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얻었습니다. 이 수직적인 만남에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 수평적인 타인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또한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이 만남의, 여러분,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하면서 하나님 인간관계에서도 만남에 승리케 해달라는 그 기도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그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관계가 그 문이 활짝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에게 은혜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린 이미 만남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만남, 격려와 지지의 만남,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을 또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유혹과 시험 앞에 서기 때문이지요. 그러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꼭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만남에 우리는 헌신하고 또 잘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만남이 지속될 수 있고 또 그 만남이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에도 귀한 만남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복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불러가여 주시며 그 만남의 복을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만남을 격려와 지지의 만남,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 만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들은 아버지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좋은 아버지가 만남을 불러가여 주시옵소서. 삶과 헌신할 수 있는 만남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영원한 만남을 통하여서 영생을 하나님 복으로 입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격려가 하나님 서로서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영광을 제쳐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만남들을 위하여 잘 섬기고 헌신하며 그 만남이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만남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타인과의 만남에서도 복을 주고받으며 인생에 맡기신 사명과 믿음의 선한 싸움 잘 달려갈 수 있는 일에 큰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